우리가 이사야 46번째 시간으로 술 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방에 대한 열방의 심판을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열방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방을 심판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1차 수신자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열방의 무너짐을 보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경제적으로 강력했던 두로가 저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군사적으로 막강했던 바벨론과 애굽이 그리고 아수르가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일장 춘몽처럼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위대해 보여도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경고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에 움직여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듣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말씀하시면서 에브라임이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있다 하시면서 그들이 술에 취하다 못해 아예 술독에 빠져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술에 취하고 술독에 빠져버리니까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쓰지 말아야 될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의 아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가 있는데 그 10지파를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지칭하는 것은 북쪽의 10지파를 총칭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술 취해 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남유다보다는 그 당시에 부유했고 군사적으로도 남유다보다는 더 강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무서운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절에 하반절에 뭐라 그러냐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기름진 골짜기에 세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 스스로 착각을 하며 자신의 헐벗은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스스로 술 취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정신을 못 차리니까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7절에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왜요?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술에 취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고 군사적으로 강력해지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스스로가 교만하여져서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 때는 그것이 바알이 주는 줄 알았고 아세라가 주는 줄 알았고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4장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술 취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러면서 정신 차려라. 이 열방이 바로 너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멸망해 가고 있는 저 큰 성 바벨론, 무너졌도다 하는 큰 성 바벨론,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본보기라 그러세요. 말세를 만난 우리들이 반면 교사하여서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취하고 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소기의 경입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듣겠습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있으니, 술에 취해 있으니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 하시는 에베소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세상에 중독되어 버리고 빠져버리면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면류관을 섰다 하시면서 그 반대로 5절에 보면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면류관이 되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면류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돈이 면류관이 되고 건강이 면류관이 되고 성공이 면류관이 되고 권력이 면류관이 되면 성도가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2절 말미에 그 손으로 그들의 그 교만한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리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4절에 그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술 취해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우리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전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라. 무화과는 2번 열립니다. 1년에. 여름 전에 열린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파게라고 하는 열매예요. 그 열매를 다 따줘야 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갈 때 8월 달에서 10월 달에 테헤나라고 하는 상품성이 있는 무화과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있는 것처럼 추수하기 전에 이 겨울철에 먹고 나면 봄철쯤 되면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겪어서 먹을 게 없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길에 무화과에 있는 이 파게의 열매,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주인들이 다 따서 짜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만 보이기만 하면 가서 다 따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열방의 강대국들에게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거 없는데 북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먹음직스럽고 맛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열방들이 북이스라엘을 찾아와서 그들을 다 약탈하고 그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3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교만한 면류관에 빠져서 술 취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5절의 말씀처럼 남은 자들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남은 자가 소망이에요. 엘리야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7천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하셨던 것처럼 어느 시대나 사회에 무너져 있는 곳에도,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사대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남은 자는 있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뿐 아니라 남유다에도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금 뭐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상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재판도 실수하고 온 나라가 술독에 빠져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9절에 술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뉘게 지식을 가르치며 뉘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진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누구한테 그거 가르치려고 하느냐? 젖먹이, 이제 갓된 아이한테 그거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죠. 왜요? 다 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다 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토라를 외우고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선지자의 말 다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듣겠는데 그 말이 들리질 않아요. 그게 눈뜬 장님이고 귀가 있으나 들을 귀를 갖지 못한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환을 더하고 반복해서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내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먹으면 계속해서 그 몸에 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 WTO인가 뭐 어디에서도 WHO인가 거기서도 앞으로 미래의 가장 큰 적은 항생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지키는 항생제가 개발되어서 정말로 유익했지만 그 항생제가 너무 많이 사람 몸에 들어오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내성이 생겨서 어떤 질병도 막아내지 못하는 그런 이 문제가 생겨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가 떨어져 버리고 그 말씀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어져 버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전혀 들리지 않아요. 아무런 말씀의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새롭게 들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환을 더하고 그 말씀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해요? 뭐 품에서 젖된 아이한테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가르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교만의 면류관을 쓴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더듬는 입술, 다른 방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다른 방언, 다시 말하면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 그게 누구겠어요? 아수르.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내려다가 이스라엘을 쳐서 그 나라를 멸망시켜서 뭐 하시는가 하면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무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운 하나님의 몽둥이인 아수르를 가져다가 때려서라도 듣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술 취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중독시키고 우리를 마비시켜서 우리의 이 귀를,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대한 아무런 감각도 없으며 무감각하여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 술이 취해버린 교만한 면류관을 쓴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교만의 면류관을 다 벗어서 땅에 던져 짓밟으리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정신 차리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는 말씀을 보고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이라고 들려지지 않다 보니까 경각심을 갖지 못해요.
두려운 마음도 갖지 않고 그 말씀에 대한 깨어짐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경고하고 계세요. 오늘도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옆걸음질 치는 그런 모습에서 깨어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